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아멘. 호주 무어 신학교에서 가르치셨던 글레엄 골즈워디라는 신학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그의 책 기도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과 말을 했는가? 하나님과 가장 먼저 말을 한 사람은 이 인류 조상 가운데 누구였는가? 꽤 흥미로운 질문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가장 먼저 대화를 한 사람은 누구냐? 좀처럼 일반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지 않았을 법한 질문이죠.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성경의 대답은 명백해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아담이었겠죠. 왜냐하면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기도 하였고, 이제 성경에 봐도 아담이 가장 먼저 하나님과 대화를 한 사람으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그 이외에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뭐 천사 중에 한 존재 정도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 질문을 좀 더 누가 제일 먼저 하나님께 말을 걸었는가 말고 가장 먼저 말한 대상은 누구이냐,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말을 시작한 존재는 누구이냐라고 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아담, 천사 둘 다 아닐 것입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 자신이 될 것입니다. 가장 먼저 말을 한 존재.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말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이제 말을 통하여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시작하셨고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왜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셨는가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이제 시간도 생기고 공간도 생기고 모든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6일 동안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비슷하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왜 꼭 말씀으로 그렇게 하셔야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손가락을 튕기셔서 천지를 만드실 수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굳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생각만으로 천지를 있게도 하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굳이 말로써 그렇게 하셨는가라는 것이죠. 듣는 사람이 누가 있다고 거기다 대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아직 아담과 하와가 있기 전인데 왜 굳이 소리를 내셔야 하셨는가?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우리는 충분히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도 스스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서 힌트가 약간 나옵니다. 하나님이 왜 말을 하셨는가? 힌트가 나옵니다. 그 힌트는 무엇이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한 분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면서 우리라는 복수형을 사용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수 있었고 말씀을 듣는 대상이 또한 있으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나의 본체를 가지고 계시며 삼위일체라는 것까지 끄집어내기에는 부족합니다. 왜 그렇죠?
우리라는 복수 안에는 2명이 있을 수 있고 3명이 있을 수 있고 4이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그 하나님이 3위를 갖고 계신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그 안에서 서로 대화하는 분이셨구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결론,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그 어디보다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오셨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 또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의사소통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꿈으로도 혹은 어떠한 모양으로도 어떠한 징조로도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즉 종말의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후로, 이 땅에 인간을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있었던 그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함으로써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분의 본성 중에 하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원래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성 중에 하나일진데 저와 여러분이 모두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인즉슨 무엇이냐? 저와 여러분 또한 말하는 것이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도요, 철학자들이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도 동일하게 대화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인간은 유일한 동물. 어떤 유일한 동물이냐? 대화를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물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세상도 이걸 알아요. 아리스토텔레스도 인간은 정치적 동물이다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정치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서로 대화하고 서로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나누고 서로 소통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 다른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서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할 수 있는, 말하는 존재. 그러나 이 세상 모든 존재들은요, 자기들끼리, 인간들끼리 끼리끼리 서로 소통하기에 앞서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보다도 먼저 우리가 소통해야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것이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쫓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음을 받은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본성적으로 우리가 듣고 또 우리가 그분께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성은, 즉 말하고자 하는 이 본성은 기본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서 우리는 서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하는 존재들로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죠? 바로 죄입니다. 죄.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존재로 이 세상에 지음을 받았는데 더 이상 소통을 할 수 없는 위치에 우리가 처해지게 된 것이죠. 창세기 3장이 인간의 타락의 장이 바로 이러한 우리의 형편을 잘 말해주고 있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하여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속으로 들어갔고 서로 대화하며 말하는 그 소통이 끊어지게 되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그 결과 인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합니까? 그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잘 아는 말씀이죠. 창세기 3장 8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범죄한 인류는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단지 숨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과 대화, 소통하기를 거부하고 숨어버리는 것이 단절이 된 것이죠. 여러분도 모두 느껴보셨을 겁니다.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길을 가고 있는데 저 앞에서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는 척을 해야지 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저를 발견하더니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샥 돌리더니 골목으로 숨어버려요. 둘 중에 하나죠. 뭔가 나에게 미안하거나 아니면 나에게 화가 났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죠? 기분이 좋을까요? 전혀 좋지 않죠. 기분이 나쁩니다. 관계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아담과 하와가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렸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대화, 소통 불가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말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과연 아담이 어디 있는지, 하와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있는 분입니까? 어디 있는지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담의 목소리를 듣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께로 나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의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 아담과의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어진 그 관계를 다시 이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비록 범죄한 인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와 인간의 역사와 이 관계가 이대로 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피해 숨었던 아담에게 해주신 것이 또 무엇입니까? 그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언약을 맺기 전에는 분명하게 아담에게 물으시고 하와에게 묻고 뱀에게 물어서 그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추궁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한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서 인류를 타락의 길로 빠뜨린 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잘 아시는 대로 여기서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crush, 아예 뭉개버리는 것이죠. 그냥 약간의 상처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뼈까지 다 으스러지게 밟아 이렇게 박살을 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인류를 향해서는 하나님의 어떤 조치를 취하시죠? 남자에 대해서도 여자에 대해서도 그들이 범한 죄로 인한 비참한 삶을 말씀하세요. 창세기 3장 16절부터 19절인데요. 이 말씀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와도 아담도 그리고 땅도 모두 다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마지막에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 결국에는 너희가 사망, 죽음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시죠. 비참한 삶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비참한 인생 가운데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저 뱀의 머리를 깨부술 것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직 인류 가운데 소망이 있음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담을, 하와를, 인류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과 관계를 계속 맺어가고, 하나님의 본성인 대화, 말씀하시는 것, 그것을 인류와 계속해서 이어가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향한 언약에 직접적인 위로를 또한 더하세요. 그냥 말로만 끝내지 않으시고요, 직접적인 위로를 하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 전에 아담과 하와가 입고 있던 옷은 무엇이었냐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잎사귀로 만든, 굉장히 시간이 얼마 안 가면 시들고 마르고 다 떨어지고 없어질 그런 옷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향해 범죄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범죄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가죽옷을 주시죠. 그들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손으로 자신들의 수치심, 자신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고자 만들었던 별것 아닌 그 무화과 나무 잎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으로 대체시켜 주시죠. 여기에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얼마나 사랑하고 아끼시는가, 하나님의 그 끝없는 사랑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랑이 궁극적으로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 안에서 충분히 소통하며 충분히 만족함을 느끼시는, 충분한 만족을 만족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굳이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그 풍성한 교제 안으로, 죄인인 아담과 하와를, 반역하였던 아담과 하와를 그분의 그 관계 속으로 하나님이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위로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다시금 인류와의 대화, 소통을 이어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말씀하도록, 누구에게? 그분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모든 것을 허락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인 것이죠. 이 모든 일을 실제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여자의 한 후손으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서는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의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요, 그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또한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께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류 간의 소통이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다시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하는 것, 이 소통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대화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다시 이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나 죄로 인해 막혔던 그 대화가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된 것, 즉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대화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털어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가 기도하고 그분께 아뢰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마음껏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특권을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가치를 우리가 소중히 여김으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마음껏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이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적용시키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본받아 우리도 하나님과 그 세 분이 친밀한 관계 가운데 서로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과 말씀하고 말하고 소통하는 이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저희가 기도할 수 있는 자들로 하나님 아버지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한 저희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할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범죄했던 저희지만 주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를 힘입어 저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며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함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